이어서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세움의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수련회가 끝나고 또 음으로 또 양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좀 듣는 시간이 좀 감사하게 있었어요. 그런 시간들을 지낼 때 수련회를 준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되게 하나님 되게 보람차게 만드시는 걸 되게 느꼈어요. 제 마음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꿈을 품고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또 증명해내고 또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앞뒤에 앉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꿈 계속 꾸고 계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시작. 네, 계속해서 그 꿈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겁니다. 시작. 아멘. 네, 우리 그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하루하루 믿음의 경주를 멋지게 달려가는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시 요한 1서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수련회 가기 전주에는 우리 수련회에 대한 그 꿈에 대한 우리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느라 유다서로 잠깐 갔다가 오늘 다시 요한 1서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요한 1서에는 두 가지 대전제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고요. 두 번째 대전제는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대전제입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살펴보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나오나요? 설교 제목 사랑은 동사다입니다. 사랑은 동사다. 원래 설교 시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 오늘 이 앞부분에는 잠깐 우리가 동사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이 동사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사가 뭔가요, 여러분들? 동사. 감사합니다. 제가 말할 기회를 주셔서. 그쵸? 설교 시간은 목사가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동사는 어떤 사람의 동작이나 어떤 행동을 우리가 말하고 싶을 때 이 동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동사가 없는 문장은 우리는 비문이라고 합니다. 비문. 그러니까 문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이 사랑은 동사다라고 하는 이 제목과 그리고 동사의 어떤 그런 특징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 읽은 23절과 24절만 오늘 읽었는데요. 사실은 오늘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를 여러분들이 펴놓으시고 계속해서 그 본문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동사의 특징이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사가 만약에 들어있지 않은 문장, 어떤 문장을 이야기했는데 동사가 없어요. 그러면 그 문장은 우리가 완전한 문장이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을 때 사랑이 없는 영혼은 그것은 영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14절 본문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무엇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배워왔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같이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건 어떻게 옮겨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옮겨갈 수 있죠?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는 거? 감사합니다. 저에게 계속 말할 기회를 주셔서.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시고 또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비결이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옮겨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구나, 같은 의미라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는 것이 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 증거를 오늘 요한 1서 3장에서 지속적으로 그 증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3장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 아니지만 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역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택하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0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즉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또 나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요한일서 3장으로 가서 이 두 번째 대전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 두 번째 대전제로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본문에서 살펴볼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랑의 정의를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그 사랑의 정의와는 다른 또 다른 사랑의 정의를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옆 사람, 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전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동안 우리가 알아왔고 또 여겨왔던 사랑의 정의와는 또 다른 사랑의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랑의 정의일까요? 우리가 평소에 또 기존에 알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여러분들 세상에선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니죠. give and take, 내가 사랑한 만큼 너도 나를 사랑해야 우리의 관계가 이어지고 손뼉도 한 손으로는 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에 있어서도 주고받는 이 교류적인 사랑, 그것이 감정이든 아니면 어떤 물질적인 것이든 교류적인 사랑을 세상에서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랑에 의거해서 다시 내려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 비추는 그 사랑도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비출 수 있도록 해 주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뜻이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장 있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랑의 정의를 다시 내릴 수 있다. 이 명제에 역도 성립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다 이제 자녀시잖아요. 여기 계신 절대 다수의 분들은 다 자녀신데 부모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모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부모가 되면 그런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내가 내 자녀를 낳아서 기르다 보면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어렸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부모님의 마음을 그때는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들 세상에서 이야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바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냐?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지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랑의 자세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제가 그다지 존경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아주 영향력이 있으신 그 목사님께서 목자의 심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자의 심정. 근데 되게 저는 공감이 갔어요. 목자의 예수님이 성도들을 대하시고 그리고 불신자 영혼들을 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목자의 심정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왜 목자의 심정이냐? 사실 우리가 가진 죄성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타락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과 멀어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가진 죄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계속해서 떠나려고 하고 멀어지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 시대 가운데에서는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더 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시대에 2024년처럼 과학이 극도로 발달하고 또 사람들의 또 이성적인 판단이 더 중요해져 가는 이 시대에 요즘 같은 시대에 종교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세상 돌아가는 거에 밝지 못하고 그리고 어딘가 좀 어리숙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이 시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런 실상을 한번 떠올려보고 생각해보면 거친 광야 가운데에서 길을 잃어버린 목자가 어디 갔는지를 모르고 그 양떼에서 떨어져 나온 그 양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모습, 겨우겨우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여러분들 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단 한순간도 그리고 단 1cm, 1mm도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있던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반항하기만 하고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그냥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던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안전한 목자의 품으로,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목자의 심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자의 심정을 받아서 이런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된 우리는 영혼을 돌보고 그리고 사랑하는 일에 헌신됨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아직은 꺼려지고 또 아직은 어색하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제대로 알아가고 있는가? 그 마음을 나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를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점검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직도 시니컬하고 또 비판적인 어떤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사역을 하기 전에 저의 이제 부모님 댁이
중고등학교가 합쳐져 있는 그 학교 바로 앞에 살았어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좁은 골목길을 통과하면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가장 최단 경로였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이제 자주 이용하곤 했는데 사실 어렸을 때는 그 골목을 잘 이용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좀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신 그 형님들께서 누님들께서 거기서 이제 구름 과자를 많이 소비하시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그 골목을 잘 지나가지 못했어요. 무서워서. 그래서 이렇게 삥 돌아가곤 했는데 이제 커서 저도 이제 대학생이 되고 이제 뭐 군대를 갔다 오고 뭐 이런 시절이 지나면서 당당하게 이제 그 골목을 이제 다닐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전히 그 골목은 시간이 지나도 이제 좀 엇나간 아이들 그리고 좀 하지 말라는 걸 좀 하기 좋아하는 아이들의 그런 아이들이 자주 찾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들을 지나다니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우리 부모님이 세금을 내서 왜 저런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하는가? 왜 나라에 세금을 투자를 해서 저 아이들을 사회가 길러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되게 그들을 정죄하고 또 그 아이들이 잘못된 아이들이다. 저 아이들은 사실은 뭐 별로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아이들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제가 그 복음 앞에 복종하고 또 복음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사실은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출발점, 지금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은 바로 관점의 변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을 보면서도 예전에는 그런 아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그런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저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저런 짓을 하지 않으니까 나는 뭐 천국으로 갈 것이고 저런 아이들은 뭐 지옥의 딸감 되겠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던 저였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나 역시 그런 아이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내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뒤로부터는 그런 아이들에게도 나처럼 복음이 필요하고 그런 학생들에게도 나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뒤에 저에게 불러일으켜 주신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통해서도, 수련회가 지나고 나서도 이제 음으로 양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를 듣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청년이 그동안 이제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가 이 수련회의 말씀과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다시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부르실 때 또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또 가장 첫 번째, 또 가장 의미 있는 변화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 가장 의미 있는 변화가 바로 사랑할 수 있게 됨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바로 사랑하게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한 문장에 동사가 없는 문장은 그것을 문장으로 우리가 취급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랑,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삶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에서 제시한 이 영혼 사랑,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반대되는 개념도 같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머물러 있는 자다라고 하는 표현에 저는 주목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지점이 저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원위치,
우리의 원래 위치가 사망이었다라고 하는 점이 이 말씀의 뉘앙스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꼼짝없이 죽을 운명에 처해진 게 아니라 이미 죽어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왜인지 알 수 없는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사망의 사람인 나를 이제는 생명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다라고 자부하신다면,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예비되었음을 확신하는 사람들이라면 더욱더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쓰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만큼이나 사랑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요. 해리포터가 은근히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파트, 이 죽음의 성물 가장 마지막에서, 가장 마지막 시리즈죠. 가장 마지막 시리즈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해리가 이제 볼드모트에게 그 살인 주문을 받고 어딘가 알 수 없는 세계로 이제 가죠. 거기서 이제 먼저 죽었던 덤블도어를 만나게 됩니다. 덤블도어가 해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산 사람들을 사랑해라, 불쌍히 여겨라. 원어대로 하면 불쌍히 여겨라인데 번역상에 따라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사랑해라, 그리고 특별히 사랑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자부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사랑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해 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 동사라고 하는 건 반드시 객체와 주체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사가 표현하려는 게 뭐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무슨 행동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표현하려는 게 동사죠. 그런데 모든 행위에는 주체와 객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체는 그 행동을 하는 행위자를 뜻하고요, 객체는 어떤 그 행동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A가 B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었다. 이제 연봉이 높은 누군가가 연봉이 낮은 저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었다라고 할 때, 맛있는 음식을 사준 그 행위자가 있을 것이고, 그 저는 그 맛있는 음식을 얻어먹은 그 동작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에도 주체와 객체, 행위자와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우리 16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시작.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일단 16절의 가장 첫 부분에서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자, 목숨을 버리신 이 행위를 하신 분은 누구시죠? 네,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시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싶을 정도의 그 놀라운 일, 그 신비로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렵고 신비로운 일을 나를 위해서 가능하게 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알고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동사에는 주체와 객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어떤 문장에서 그것이 다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밥 먹어라고 하면 그냥 밥 먹어라고만 이야기할 뿐이지, 너 이리 와서 내가 만든 밥을 먹어서 나에게 기쁨을 줘라라고 이렇게 길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동사를 사용하다가 이 주체와 객체가 뒤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참 지겹게도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혼란에 빠지게 하는 수동태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이 상황에는 주체와 객체가 뒤바뀌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기본적인 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이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요청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어떤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졌을 때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걸 뒤집으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올려드리고 있는 성도의 자세를 뜻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무조건적이고 그 일방적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리액션, 반응으로 우리도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런 것들이 성도의 삶에 반드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선후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먼저 올려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우리였거든요. 저와 여러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그들이 경험한 타락, 그들이 처하게 된 그 타락의 상태, 죄의 상태는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야 사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그 사랑에 대한 영향력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것들이 표현되냐고요? 예배, 기도, 말씀, 또 봉사, 또 헌금, 또 훈련, 양육,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들이 바로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리액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만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혼도, 그리고 공동체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사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것이 뒤바뀌었을 때, 뒤집어졌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리고 공동체와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사랑의 그 영향력으로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처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십자가가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누군가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에서 우리도 먼저 주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16절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목숨을 버려가면서 사랑하셨습니다. 16절 끝에 보면 16절 처음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요. 로마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요약하면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요. 선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하게 죽는 자가 가끔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5장 8절이죠. 우리가 선한 사람도 아니고 옳은 사람도 아니었던, 우리가 죄인이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이 그 죽음을 통해서 증명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행하셨듯이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주어서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걸까요?
자, 그 답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17절, 18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17절, 18절을 요약하면 우리가 목숨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형제를 위해 내어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우리 안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17절과 18절에서는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지 않으셨고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다면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공동체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을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또 우리도 삶에서 이루기 원하는 사랑은 이렇게 행동으로 증명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행동으로 증명되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동사에서 살펴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시제의 변화를 겪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설교 시간인지 영어 시간이 좀 헷갈리신 시점이 왔을 것 같은데 영어에는 12개의 시제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제를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뜻이 되고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적절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색한 문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조금 있다가 밥 먹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제는 어떤 시간의 흐름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시간의 흐름은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지만 우리가 이 시제를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일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미래의 희망을, 미래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정리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 시점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과거를 비춰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내 삶의 미래,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런 일들까지도 우리가 소망으로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과거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청둥 벌거숭이처럼 교회만 다니면서 날뛰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는 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이었던 저를 하나님이 품어주셔서 지금 목사가 되기까지 이끌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에 초대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꿈을 품게 하셔서 우리에게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핵심되는 계명을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는 23절, 24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구약의 율법을 두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이 두 가지의 핵심적인 계명으로 구약의 율법을 정리해 주신 바가 있죠. 자, 하나님을 알기 위한 두 번째 대전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이 동사라는 것의 개념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고 있는지, 어떻게 찾아왔는지,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삶에 어떻게 우리 삶에 개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길게 쭉 나누었지만 사실은 제 삶 가운데에도 그래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고 싶은 순간이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그런 죄악이 주는, 죄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그렇죠? 죄가 우리에게 주는 그 즐거움이 너무 커서
이 즐거움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고 싶은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삶의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순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 순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또 그렇게 부정하게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 사랑이 나를 숨막히게 만드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자주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요청하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지만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부어주신 그 사랑, 그 은혜가 너무 버겁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그 사랑이 너무 나에게 힘들게, 부담으로, 귀찮게, 힘들게 다가오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 사랑에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 나온 대로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랑을 거절한다고 해도 우리를 택하신 이상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또 그 사랑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죄 때문이든 또 우리 어려움 때문이든 무엇 때문이든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한다라고 할지라도 정말 그 막을 수 없는 그 큰 파도처럼, 정말 그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은 단순한 종교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작용하고 그리고 실제로 증명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에 말씀에 비춰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비춰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근거를 또 오늘 함께 살펴봤던 동사에 비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동사는 항상 주어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있잖아요, 3인칭 단수형 S를 붙이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는 동사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그 상황을 받을 만하건, 내가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던지에 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로 작정한 이상 그 사랑을 아무리 거절하고 거부해도, 그리고 그 사랑이 힘들게 느껴지고 귀찮게 느껴져도 그 사랑은 우리에게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혹시라도 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싶은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믿기지 않는 순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막을 수 없이 주어지는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우리의 그런 모든 한계들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공동체와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드시는, 그러면서 더 깊이 그 사랑 가운데 빠져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랑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찬양 고백하면서 결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